오늘 창세기 65번 65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요셉의 그 사건의 시작, 어찌 보면 이제 사건의 그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요셉이 오는 거 형들을 이제 찾으러 이제 요셉이 멀리 먼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갔잖아요. 되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지금 그 요셉의 가족들 야곱과 그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지금 형을 찾아서 온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 그 지점까지 세겜이라는 지점까지 거의 한 80km 정도부터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 그렇게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그 부탁을 명령을 듣고 이렇게 형들을 찾아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우리 집안의 육축들이 잘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지 그 먼 길을 걸어서 이제 요셉이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렇게 놀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형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모의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까? 얘를 죽일까? 살릴까? 얘를 죽여버리고 아빠한테는 짐승이 물어서 죽여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 형제들끼리 이리저리 궁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큰형 루벤이라는 형은 안 된다 안 된다 얘를 우리가 다 같이 형제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이제 살려서 아버지한테로 데리고 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많은 그 10명 그 9명 형들은 이제 그게 아니라 얘를 죽여서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공교롭게도 그 옆에 이제 이스마엘 상인이 이제 지나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괜히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 우리가 그러지 말고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리고 우리가 아버지한테는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얘를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자. 이러한 어떤 일들을 벌이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겪는 인생의 그 많은 고난과 겪어야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겪게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 23장 10절 말씀 볼까요?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시는 일은 저런 일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 요셉의 인생 속에서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일은 우리 인생 속에서 오로지 남겨져야 할 것은 그 전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겨져야 한다는 그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련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몸을 열심히 이걸 트레이닝하고 열심히 가다듬고 톤하고 튠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단련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물론 스쿼트를 하루에 500개씩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지만, 스쿼트를 하루에 500개가 아니라 한 번에 500개죠. 500개는 일도 아니고 어쨌건 하루에 그렇게 열심히 스쿼트를 하고 운동을 하면 우리가 단련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의 욥기 23장 10절에서 말하는 단련은 그런 단련, 우리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들이 뭔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다루신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라는 이야기이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부서뜨리겠다라는 이야기고, 우리의 것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깨트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로지 남겨져 있는, 우리 생명 속에 남겨져 있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는 그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우리가 속사람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속사람이 드러나기에는 아직도 우리의 겉사람이 너무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베내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할례라는 표현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베어지고 잘라지고 부서져야 그 속의 것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 속의 것, 속사람의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베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불살라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오늘 본문은 사건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밀어 넣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결국에는 은 20이라는 돈을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궁극적으로 그 형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형들을 용서하나요? 용서하지 않나요? 용서하죠. 그죠? 그래서 다음 볼게요.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다음 페이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앞쪽으로 넘겨줄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창세기 45장은 지금 우리가 37장에 있고 요셉이 겪었던 많은 일들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시작과 이제 결론만 보여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보겠지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요. 그렇죠? 형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를 이곳에 팔은 것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당신들을 앞서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데 여러분들 요셉이 저 용서하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용서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제가 요셉의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의 인생을 지금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저의 인생 속에 보면 제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는 그 이야기의 이 본문의 말씀은 되게 많은 이야기를 시사해 준다고 생각해요. 요셉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데 피해자가 자기가 여전히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럼 자기를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요셉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요셉에게 아마 우리가 중간에 그 생략한 37장, 38장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니까 39장에서부터 45장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그 긴 요셉이 지금 이 형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팔려가는 그 일이 벌어진 게 17살이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저렇게 형들 앞에 나타난 게 30세, 31세 이때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간이었나요? 10년을 좋게 넘는 15년 가까운 그러한 긴 시간을 요셉은 그 많은 일들을 겪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에게 그 1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요셉이 겪어야 했었던 그 연단의 시간, 단련의 시간, 환난의 시간, 그 깨어짐의 시간, 부서짐의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자기가 평생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연단 속에서, 그 긴 환난 속에서, 그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기대가 깨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자기의 자아가 부서지고 자기의 소망이 무너지고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그 자리에서 이제 요셉은 무엇을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때부터 이게 나의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 일의 이면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뭔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제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데 그 사건의 이면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많은 일들을 요셉이 볼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처음엔 자기의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그런 많은 그 억울함 그렇기 때문에 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관원장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신원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억울함을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나를 꼭 기억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억울하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자기의 보는 그 세상들이 무너지고 단련되어져 가는 그 일들 속에서 이제는 무엇으로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의 눈으로 그 사건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용서라든지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이 볼 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아마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저럴 수 있는가? 형제가 질투하고 미워하고 궁극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 형들을 정말 형들의 뼈를 갈아 마셔도 용서가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런 눈을 이제 연단을 통해서 사건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일하심이 저곳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곤고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저 밖에서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인정받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피해받은 피해자로서 이렇게 힘들고 곤고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내가 이렇게 이 연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이면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되느냐 하면 피해자가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여지는 도구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까 그 본문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는데 그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획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음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저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연단, 환난이라 소위가 우리가 만나는 그 연단과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들도 겪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겪으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살아가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낙심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만? 왜 나는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베풀려고 살고, 그렇게 사는데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런 수많은 이 퀘스천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나의 욕심들, 욕망들, 나의 원함들, 내가 드러내지 않았던, 마치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버려지는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도대체 이 일 속에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중에도, 근데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그 일들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그 그리스도, 정금과 같은 그 정금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버리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상처는 이제 치유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료된 사람으로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일하고 계시고 있음을 내가 압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당신의 일을 하시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이 되기까지 제가, 목사님, 성경 말씀 가지고 목사님 그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들려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일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겪어야 했던 그 14년, 15년 가까이 되는 그 기나긴 시간의 그 삶을, 그 수많은 그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겪어야 했던 그 많은 긴 시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요셉의 인생 속에도 그렇게 기나긴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아마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긴 시간, 그 고난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그 기나긴 밤을 통과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요셉의 이야기처럼 10년이 될지도 모르겠고 15년이 될지도 모르겠고 더 긴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과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당신께서 우리의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걸어야 했던 그 기나긴 시간을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게 딱 하고 해결이 되고 딱 하고 용서가 되고 딱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내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내 인생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이야기들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그게 도대체 왜 그러지라는 것에 대한 그런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나의 해석이 없으면 그 시간을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저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암흑과가 똑같이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지? 내가 왜 이 일을 걸어야만 하지? 왜 나의 인생 속에선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지? 왜 나의 인생 속에는 나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 라고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진 그러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일하시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의 그 삶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더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늘 그렇듯이 배우자인 제 아내에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100%다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 그러한 일들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깨진 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머리가 깨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게 된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또 다른 차원의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한 당신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음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서 우리는 치유받은 자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받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용서하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을 그렇게 상처 입은 자로, 피해자로, 너가 상처 입고 그냥 깨어져 있는 그러한 자로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로 만들고 용서하는 자로 만들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자로 만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사건의 일을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피해자였어요. 그렇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형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들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온 세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런 걸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포커스 하시기를 원하는 건 우리들 각 한 사람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하는 종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용서해야지. 너가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거운 짐을 우리들에게 더 지워버리는 그러한 일. 나를 해한 사람에게 너가 이제 용서해야 되지 않아? 용서해.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용서하라고 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 우리들이 잘 아는 일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영화 속에서 사실 그 감독이
저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나요? 내용은 이래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제 이혼을 해요. 주인공 여자가. 그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향으로 내려와요. 그 고향이 밀양이에요. 밀양이라는 그 한국 동네에 있는 밀양이라는 동네로 내려와요. 아들이랑 같이. 그래서 거기에서 뭐 교습소인가 학원을 차려가지고 이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늘 그렇듯이 시골이라는 그러한 환경이 되게 그게 심하잖아요. 그 텃세도 심하고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그 텃세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텃세를 이렇게 브레이크 해보려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주인공이 이제 되게 자기가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하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은근슬쩍 드러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돈이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의 돈을 어떻게 내가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그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이제 유괴하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유괴를 해요. 유괴를 하고 그래서 그 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해보았는데 사실은 허세를 부린 거였기 때문에 자기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사람 그 유괴를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렇죠? 아들을 이제 호수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 시체로 발견되어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면 그렇다면 우리 준이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라고 저렇게 절규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약국에 있는 그 동네 약국의 그 약사 아줌마가 교회에 한번 나와보는 거 어때요? 라고 이야기해서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전도연 배우 그 저에게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잃은 엄마가 교회를 나가게 돼요.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뭐 어떤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회복보다 어떤 일들이 더 보여지느냐 하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당신의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우리 아이를 죽인 그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요. 죄인인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그 살인자가 그 감옥에서 앉아서 자기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나 봐요. 그리고 성경책을 펴놓고 되게 거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딱 접하고 온 이 피해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인생이 망가져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사실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릇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이 사람이 그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누구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준다라는 것이 진정 무엇일까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던져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나를 해하고 나에게 못되게 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우리들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들을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용서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케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케 됨으로 인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지. 나를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지. 용서의 본질은, 우리들을 사랑의 본질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피곤해요. 피곤하죠. 곤고하죠. 그쵸? 더군다나 요즘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어렵잖아요. 그쵸? 비즈니스도 다 안 돼. 경제적으로도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지를 않는다고 하죠. 그쵸? 돈을 쓰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이 시간들을, 이 난관들을 어떻게 버텨가야 할까 우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고민들을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밀양이라는 저 영화의 제목이 밀양이잖아요. 근데 저거의 영어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앞에 가보실 수 있어요? 저기에 보면 제목이 뭐예요? Secret Sunshine이에요. 저 밀양이라는 말자가, 밀도 이제 비밀할 때 밀이고 양은 태양할 때 양이란 말이에요. Secret Sunshine이거든요. 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Sunshine, 하나님이 비추고 있는데, 빛 대신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Secret Sunshine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글도 너무너무 잘 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면 너무나 이 대칭을 너무너무 잘 이루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루고 있어요? 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나와요. 겉사람과 우리의 속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겉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겉사람은 후패한대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잠시 받는 것과 지극히 큰데 영원한 것을 대비하고 있어요. 잠시 받는 것이 무엇이래요? 잠시 받는 것은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 해요?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잠시 받는 환난은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의 것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그 환난의 길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당장 내가 피부로 와닿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버텨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감정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실제로 억울함을 겪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내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 그러한 것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환난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들의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정금, 나를 단련해서 정금만 남게 하기 위한 그 정금으로 가기 위한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Secret Sunshine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땐 여전히 우리들은 피해자로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겪는 그 많은 억울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억울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로지 이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실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이제는 그 속에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만 남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예수님의 오심도 사실은 그와 같아요. 요셉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많은 것들을 겪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예수님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오신 이유도, 예수님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죽어야 살게 되고 자기의 것이 버려져야만 하기 위한, 그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야 했던 그 당신의 삶, 그 삶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들이 많은 것이 죽어지고 버려져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도 겪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남겨질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결단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조차도 그것이 선한지 그것이 악한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만, 하나님의 일하심만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인생을 단련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속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그리스도 한 분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 한 분만 정금같이 남겨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서지고 우리의 뜻과 소망은 무너지고 우리의 바램은 깨어지고 부서지겠지만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바라봄으로 인해 환난을, 혼돈을, 어려움을, 깨어짐을, 불안함을, 불확실함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혼돈한 세상 속에, 불확실한 세상 속에, 두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 오로지 의지할 곳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심을 우리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세상을 향해 우리들이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 우리들이 용서하고, 세상을 향해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발렌시아 마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